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불리어지는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할렐루야, 또한 그 성령의 바람과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흘려보내는, 그리고 불어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탄식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거대한 애굽이 몰락하고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상을 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를 가장 싫어하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힘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뺏겼습니다. 왕 요호야긴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군인들, 유능한 기술자들, 예쁜 젊은 여인들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딸이, 아들이 끌려가고 포로가 된 이 상태에 집집마다 울음바다 아니었겠습니까? 절망의 나날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은 또 어땠을까요?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예우를 해줄 거예요? 대우를 해줄 거예요? 살만한 환경이겠습니까?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집에, 고향에, 고국에 돌아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탄식하며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그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이 선지자로 포로 중에 한 명 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날 부르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환상 중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전 이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맑은 물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더니 이제는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서 점점 그 물이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깊은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서 우리도 잘 아는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뛰놀고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어 죽은 듯 보이는 사해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 울며 탄식하며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나라를 회복하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고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 솟아나던 그 물을 은혜의 강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의 강물. 저는 모쪼록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가기를, 오늘 이 시대에 메마른 땅 같은 혼돈의 이 땅에 흘러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은혜의 강물, 생명의 샘물이 흘러들어갈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새로운 역사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업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왕성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강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야말로 인생의 지침과 내일이 없는 소망 없는 삶으로 절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려 남편을 5명을 두었던 여자요.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결혼을 6번씩이나 하면서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요, 손가락질하는 거요, 비아냥거리는 거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지친 인생을 살아가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길러 나오는 시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우리를, 나를, 그것도 우리 민족도 아니고 애굽 사람인 당신이, 평상시에도 우리를 사람 취급하는 애굽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서 대답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음 뱃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길로 여기에 나오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창피하고 그런데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물리적인 이런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면 그 성령이 생물의 강물이 돼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당신 곧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게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우리가 아는 그냥 지나버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삶에 지쳐서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한숨과 탄식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모습이 왜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이 여인이 6번씩이나 결혼하고 싶어서 남편을 바꿨겠어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살아보면 좀 만족할까? 이것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서 살아보면 만족할까? 행복할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유명하고 이름 높고 많이 쌓아놓은 사람 만나서 살면, 잘 배우고 많이 배운 사람 만나서 살면 행복할까? 만족할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무려 6번을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만족이 있을까? 무엇이 성공일까를 몰라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바쁘기는 한데 피곤하기만 하고 메마르고 지쳐있고 늘어진 소망이 없는 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샘되는 내게 오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526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 이곳에 좋은 샘,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게. 이 샘에 솟는 물, 이 샘에 솟는 강같이 흘러,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빈부나 분별이 없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목 다시 마르지 아니.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영원히 솟아
보사 늘 풍서.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 어린 양 보좌가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벌쩍벌쩍 뛰고 풍성하게 되는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들어가는 그 바다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양쪽의 뚝에도 모든 나무들이 싱싱하고 과일을 맺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들은 것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세상의 수고와 목마름 속에 지쳐있고 기죽어 있고 소망 잃은 이 땅에,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들어가기를, 여러분의 생업에도 흘러들어가기를, 예배가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그 밑에 12절에 보면 이 은혜의 강물,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그곳에는요, 강둑에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 싱그러운 이파리가 사시사철 끊어지지 않고 한 번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이파리 하나조차도 버릴 것이 없이 약초가 되는 놀라운 풍성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의 물로 인하여 풍성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는 생업이 다시 흥해서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손입니까? 오늘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같은 모습이 나의 오늘 삶의 모습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빈손인 모습, 열매 없는 이 포도나무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 나오니까, 예배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맞지? 죄송한데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이름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열매 맺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소망이 되셨다.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영육 안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 문에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성전 문에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2절에 말씀 가운데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부터 통하여? 여러분, 생명의 역사와 풍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삶의 구심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오늘에는 포로로 돼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긴 서름 속에서 절망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너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냐? 여전히 내 삶의 구심점이 세상이고 물질이고 내 자신인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정말 나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원을 그릴 때 구심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구심점이 필요한데, 인생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친히 세우신 곳이 예배당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이름과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여기에 두리라 약속하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구심점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가 살아도 열심히 일을 해도 여기저기 어디를 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에 보니까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으리로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믿는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물이 3절에 보면 발목까지 찼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랬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허리까지 차올랐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능히 건널지 못할 정도로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는 수십 년이 됐는데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은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져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기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판다는 자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하는 것이 없는 이 모습이 오늘 예수 오래 믿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한정 성장해 나가는 나무도 없고 어떤 것도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는 성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해지고 가지와 줄기가 튼튼해지는 곳으로 집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 성령의 내 믿음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삶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연조는 자랑하고 직분은 자랑하면서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대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없이 여전히 내가 그대로 있고 불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맴도는 이런 모습이 불쌍한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점점 깊어가는 믿음으로 내 삶의 생명의 역사를 보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구심점 하나님의 성전인가? 내 믿음은 연조와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점점 깊어지는 장성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부족하다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리우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 30초 정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구심점이 세상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얕은 물가에 찰싹거리는 파도만 바라보고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심 있고 게으른 신앙이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며 살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